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부터 자 3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9절. 묵은 포도주, 그러니까 이전에 옛날 포도주죠. 옛날 성령을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답니다. 조금 이따 갑자기 설교를 하려고 죄송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옛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더 좋은데 새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묵은 은혜는 지나갔습니다. 옛날에 어제 먹은 만나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어제 묵은 만나로 그걸 숨겨서 간직했다가 그 다음날 먹으려고 했던 그 만나에 전부 다 벌레가 먹었습니다. 옛날의 은혜도 우리에게 좋은 추억은 되지만은 하나님은 오늘의 은혜, 새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을 원하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받은 은혜는 간증용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것으로 지금의 받을 은혜를 막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벌레 먹은 만나를 기억하십시오. 어제 만나는 오늘 벌레가 생깁니다. 오늘은 오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10년 전에 내가 이래 했는데, 20년 전에 청년 때 내 신앙이 이랬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신앙이 어떤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셨던 joyful, 기쁨, 그리고 새, new, joyful church, 그리고 new church, 새 부대, 기쁨의 부대, 새로운 교회, 기쁨의 교회를 세우라고 이 교회를 11년 전에 세워주신 거를 말씀을 가지고 한 덩어리를 나누고, 나머지 덩어리는 오늘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 앞에 이거 붙여놨네요. 가장 싸게 먹혔습니다. 기념으로 찍어 가십시오. 이게 임직 예배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 예배를 두 개를 같이 모아서 하겠고, 오늘은 중간에 깜짝 간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예배 안에 다 넣을 테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축도를 마치고 이걸 해보니까 다 올라가거든, 밥 먹으러. 그래서 3분의 1은 밥 먹으러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안 되어서 제가 예배 안에 낀가서 하니까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먼저 좀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5장 37절에 그 다음 38절. 자, 이 38절은 제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라고 2008년 계시라는 말은 제가 참 쓰기 부담스러운 말이죠. 주께서 지시하셨을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돈이나 명예로 제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10억 갖다 줘도 그 하루 만에 다 쓸 수 있습니다. 한번 갖다 주 보십시오. 제가 하루 만에 어떻게 쓰는지를. 10억 딱 갖다 주면 3억은 바로 일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조여부교 세우고, 7억 중에 2억은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려는 세스임스 목사님 올리고, 태국으로 3억 다 보내고 한
200만 원 난가 우리 한 파티하고 되겠죠? 저는 돈이 그래 중요합니까? 인생 사는데? 중요하죠. 중요한 애가 요 앞에 돈머리가 있는 겁니다. 돈워리가 있고. 하나님 저를 돈으로 꼬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 안 할 줄 알고 성령으로 꼬았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저를 꼬았거든요. 네, 새 포도주 부어줄게. 이 새로운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새로운 부대 교회를 만들어. 그래서 제가 꼬여서 한 겁니다. 만약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100억 줄게 이러면 나는 개척교회 안 했을 겁니다. 100억은 필요 없는데 뭐 하늘에서 받으면 100억이 그래 중요합니까? 돈이 그래 중요합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환상을 보면서 깨달았던 사실, 환상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환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제가 환상을 나누고 있지만은 환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좋다고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부 사람들은 환상을 받으면 거의 미쳐버리죠. 주님을 놓아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사회욕도 마찬가지고 설교하는데 미쳐서 주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설교하면 저는 약간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설교를 하면서 저도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새 포도주를 부어줄 테니까 새 부대로 만들어라. 옛날 부대로 환원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소망드리고, 맨 마지막 구절 39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묵은 포도주죠. 옛날에 내가 다닐 때 받았던 성령, 저희는 여러분 그거 무시 안 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간증용으로 우리 다음에 후배들에게 내가 옛날에 이랬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 묵은 포도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새 포도주가 왔을 때 새 포도주를 거역하는 세력이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묵은 포도주의 입맛이 들린 사람, 옛날의 은혜의 입맛이 들린 사람은 새로운 노래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저는 제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약간 우울한 우리의 시대 때가 약간 우울했기 때문에 노래가 찬양이다 옛날 찬양이 좀 약간 중후합니다. 노래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해자라고 안 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이전에 제가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밀 이러면 눈물 흘리고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노래 내가 들려주니까 안 부르겠대. 청년세대들은 지금 노래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뭐 다이처럼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래 약간 트로트 쪽으로 나가야 우리는 은혜 받고, 이 애들은 약간 좀 빠른, 맞죠? 묵은 포도주에 길들여진 사람은 새로운 곳이 올 때 새로운 것을 배척하는 세력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교회 사역이 지금 31년째인데 많이 봐봤습니다. 제가 넥타이 안 매고 있죠. 넥타이 안 매는 것 때문에 시험 드신 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앞에 꽃꽂이 안 했기 때문에 시험 드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제 임직식 때 앞에 그 목사 임직식 저쪽 건물에서 할 때 플랜카드를 안 하니까 그 목사님들이 와서 왜 플랜카드 안 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안 한다 그런 거. 그럼 지금 있는 플랜카드는 다 뭔데? 가르쳐 드리죠. 우리 교회는 플랜카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이런 플랜카드는 뭡니까? 이거는 제일영도교회 어떤 집사님이 11년 동안 무료로 해주신 플랜카드입니다. 우리는 플랜카드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꽃꽂이, 여러분 큰 교회 꽃꽂이 한 번 하는데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듭니다. 그럼 사주면 400만 원 들죠. 큰 교회는. 내 같으면 그 돈으로 선교사들에게 100만 원씩 보내겠습니다. 그럼 여기 꽃은 왜 있노? 있을 수 있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놔두는 건데 자기가 헌신했어. 자기 돈으로. 왜 교회 돈으로 꽃꽂이를 합니까? 내가 꽃인데. 나를 보십시오. 머리 스타일만 좀 이상해서 그렇지.
내가 이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여러분 이야기하라면 내가 이야기해주고, 안 하면 나 안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있던 일을. 나 이제 이야기 안 하려고요. 또 이야기하면 지자랑한다 이래 살 것 같으니까. 동의하면 하고 동의 안 하면 안 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그래. 동의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보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유주유한이 그 국제 기독교 대안학교에 뜻가니까 여러분들이 있더라고. 외국 분들도 아프리카 분들도 그가 나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몇 살로 보이십니까? 그분이 저거 산주로크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산주로크 37세 로크 36세죠. 로크 하치 아자 1, 2, 3, 4, 5, 로크 시치 하치 36이죠. 우리나라 나라로 37세. 제가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저 내년에 50살입니다. 고주데스라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내가 안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라고 해서 한 거니까 나 내 자랑 아닙니다. 나 안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분 안 좋을 거 아니까. 꽃이 필요 없지요. 우리가 꽃이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데 왜 안 쓰는 거 아십니까? 선교사한테 보내려고. 이번에 제가 1년 그 결산축 오면서 어느 날은 세슴스 목사님에게 70만 원이 간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한 선교사에게 70만 원을 보냅니까? 우리 동기한테 내가 한번 뭐라 한 적 한 번 있습니다. 이 동기가 그래도 교회가 제법 중형급인데, 동기 목사가 담임 목사가 너 선교비 얼마 쓰노? 이러니까 한 사람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쓴다. 하지 마라. 네, 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너 자식한테 한 달에 용돈 얼마 주노? 20만 원 주지. 너 선교사한테 5만 원 보내? 하지 마라. 저한테 초기에 우리 동기가 5만 원 보낸다고 했습니다. 개척교회. 내 이래 했습니다. 보내지 마라. 장난하나. 너 그 자식한테는 신발 하나 10만 원, 20만 원짜리 사주면서 선교사한테는 5만 원 보내나. 때리쳐라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선교사들은 20만 원 이상 다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보낸 헌금으로. 앞으로 저희 꿈은 우리 교회가 매달 385만 원의 월세가 나가는데, 그거 교회가 만약에 언젠간 건축되겠죠. 되면 그 385만 원 전에 그 선교비로 다 보낸다. 제 꿈은 세슴스 목사님 이름 해외에 있는 선교 사람들에게 100만 원씩 보내는 게 제 꿈입니다. 전통교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플랜카드 돈 안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 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제가 세 부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헌금봉투에 헌금 이름 안 적지요. 이거 헌금봉투에 이름 안 적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신 가정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 적고 주보에 헌금 이름 쫙 이래 적는 거 너무 짜증난다. 왜 내가 헌금을 낸 거? 여러분 전통교회로 돌아가 볼까요? 주일날 11조 낸 사람 헌금 명단 내보면 11조 안 내는 사람 다 드러나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가 11조 내는지 안 내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이분 헌금 안 하는구나, 이분 11조 안 하는구나, 그냥 느낌이 옵니다만 그들 앞에서 말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이제 옛날 교회로 돌아갈까요? 제가 다시 넥타이를 메고 다시 주보에 한번 광고해 볼까요? 그럼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 있을걸요? 왜 11조 내는 사람 명단에 내 이름이 빠져 있으니까, 들통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안 한다는 거를. 그렇게 할까요?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옛부대로 돌아가는 그렇게 좋습니까? 그래서 누가 최근에 이래 이야기하더군요. 이 교회는 왜 성탄 헌금 봉투와 부활절 헌금 봉투 없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봉투 있죠? 이 다이소에서 산 건데, 자, 성탄 절기 헌금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거 있죠? 주정 헌금 매직을 하나 사서 이래 하면은 성탄 절기 헌금 됩니다. 이렇게 여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새 부대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된 교회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걸 내려놓기 위해서 이 교회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다른 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방향은 여러분들이 틀려고 해서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틀려면 여러분들이 개척하면 됩니다. 근본적인 방향은 하나님이 제가 실수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미스테이크 한 것도 있죠. 그런 건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방향은 1세기 교회로
새 교회로. 그 새 교회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라고 했죠. 새 교회는 새로운 뉴 처치가 아니라 원래 교회로 되돌아가는 걸 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래 교회로 되돌아갈 때 성령은 아마 충만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제가 하나님으로 받은 교회의 어떤 모습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섬기고, 그리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말고 한 번 맡으면 10년씩 20년씩 30년씩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죽기까지 상을 바라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해도 나를 내가 모욕당해도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약간 무거워졌죠? 이제 조금 가볍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은 포도주에 입맛이 길들여진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마시고 아 이거 맛없네, 뭐야 이거 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옛날 게 더 좋아, 묵은 것이 더 좋아. 우리는 새 포도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11년 동안 사역하면서 가장 황당했던 사례, 윤씨, 제 이름이 윤이라 있죠. 성이 윤씨 성 때문에 나간 성도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처음 이름을 뭔지 몰랐는데 윤씨네요. 제가 윤씨를 평소에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나가겠답니다. 어쩌겠습니까? 제가 성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빠이빠이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윤씨를 싫어합니까? 패배 윤씨를 싫어한다. 그게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되나 그게? 내 성 때문에 나가면 윤나리 윤미남이 우리 교회 윤씨 엄청 많습니다. 그게 교회를 나갈 이유가, 내가 넥타이를 안 한 것이 교회를 나갈 이유가 되나? 교회를 욕할 이유가 되나?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대석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하나님 넥타이를 안 하고 설교를 했는데 주님 보시기에 저 어땠습니까? 괜찮은데?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던데요. 아닌데 괜찮은데? 예수님도 넥타이 안 맸어. 제가 어느 날 머리를 이까지 길고, 옛날에 이 안에 있는 그 락 띠용하는 친구 일렉 머리 여기까지 예수님처럼 길르고, 내가 머리를 길렀다. 머리를 길르려고 설교한다. 또 시비를 걸겠죠. 목사님 왜 머리 길릅니까? 그럼 내가 머리 중머리처럼 이래 밀고 나오면, 우리 또 한 명 있었죠. 그 형님 한 명은 머리 빡빡이고 한 명은 머리 길고 한 명은 불교 스타일이고 뭐 헤어 스타일이 한 명이, 제가 빡빡 밀고 나면 빡빡 밀고 나왔다고 뭐라 하실 것 같고, 근데 머리 길게 하면 머리는 왜 길렀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잘랐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목사님은 겨울이 되면 독구리 입습니까? 이런 사람 있습니다. 보기 싫다고. 가르쳐 드릴까요?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들 목이 좀 따뜻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모든 이해를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설명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시든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새 부대로 가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넥타이를 하고 안 하고 꽃을 올리고 안 올리고 주일 헌금 봉투를 만들고 안 만들고 이런 하찮은데 제발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래 흥분합니까? 흥분할 때가 됐기 때문에 흥분한 겁니다. 자, 이제 저 옷을 가볍게 해줘요. 지금 가볍게. 진짜 가볍습니다. 이번에 유한이를 만났습니다. 유한이 한번 사진 한번 띄워드리죠. 유한이, 자, 너가 동기들이다. 유주 유한이, 아니 그거 말고 와 유한이 많이 컸네. 아유 막 수금도 치고 파마도 하고. 자 이제 얘가 유주, 왼쪽에 있는 게 유주, 오른쪽에 유주, 왼쪽이 유주, 오른쪽이 유한입니다. 얘가 지금 4학년인가 그랬는데 이번에 기독교 학교에 가보니까 아프리카 사람, 뭐 일본 사람, 동남아 사람 다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끼리. 그날도 제가 딱 가니까 얘가 유한이 꿈을 납니다. 유한아 니 커서 뭐 되고 싶노? 목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목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진 사람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거 더 어려지더라고요. 요즘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얘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나는 목사가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이 학교에 갔는데 얘가 울고 있는 겁니다. 왜 울었노 하니까 약간 이지매가 좀 있었고 왕따, 그리고 어떤 여학생이 자기 머리를 이렇게 쥐어뜯어서 이렇게 흔들었답니다. 여학생이. 그래갖고 울면서 차에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요한아, 많이 힘드나? 힘들어요. 이래야 했습니다. 요한아, 학교 다니기 싫나? 다니기 싫어요. 이래 이야기하고 막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조금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원상이 지금 학교를 지금 중퇴시킬 생각이 있습니다. 학교를 중퇴시키고 집에서 홈스쿨링 시키려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목사 되는 막 울더라고. 그래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일단 힘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목사가 되고 싶나?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목사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 기도해라. 그리고 성경 20독은 해야 된다. 최소한 그 정도 해야 주의 종이 될 수 있다. 3시간 미만으로 기도하면 아예 주의 종으로 진입을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도사가 되려면 21일 금식을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앞에 3분. 전도사 되기를 원했던 분. 전도사가 되려면 20일 금식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이쪽에 목사가 되려고 했던 친구들, 목사는 40일 금식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난 목사 안 되는데요. 이런지. 저 맨 왼쪽에 우리 장로 되길 원하는 분들, 장로는 일주일 금식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장로. 앞에는 목사고, 누구? 웅장로. 일주일 금식해야 장로 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해봐. 할 수 있답니다, 지성이. 뭔지도 모르고 한번 해봐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3일이 얼마나 힘든데.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신학교 학위가 있어야 목사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 신학교 학위 없는데요.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주의 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우리가 잘못 배워왔던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금 가로막고 있고 우리가 세부대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신학교 학위가 없으면 주의 일을 못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디는 주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무디는 구두수선곡이었는데 일반 목사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한 사람인데 무디는, 그래서 미국의 부흥을 일으킨 사람인데 구두수선공인데 그 학위가 있습니까? 그는 영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미국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문법이 틀렸고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만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유한 이야기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목사 되고 싶나? 울고 있는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2번째, 네가 목사가 되고 싶냐? 고난이 올 거고 슬픔과 고통이 올 건데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 올 때 기쁨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되면 목사가 될 수 있다 라고 이번에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사실이 맞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이풀 교회죠. 기쁨이 충만한 교회. 저는 옛날에 성령 충만을 방언이나 예언이나 환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거를 바로 그냥 깨어버리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로 사도행전 13장 5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즉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보십시오. Joy and Holy Spirit입니다. 기쁨과 with joy, with spirit이니까 동격으로 and는 동격이죠. and는 앞뒤가 똑같은 무게라는 뜻입니다. 맞죠? 사과 그리고 배 그리고 바나나란 말은 사과나 배나 바나나가 똑같은 과일, 똑같은 동급으로서 볼 때 그렇게 and를 쓰지 않습니까? 문법적으로.
제자들을 설명할 때 제자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성령 충만했다는 특징이 있었고 또 기쁨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과 기쁨의 충만은 같이 간다. 할렐루야. 우리는 조이풀을 이야기한 것은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신앙은 얼굴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얼굴이 경직되어 있고 얼굴이 우울하고 얼굴이 분노고 사납고 거칠면 그는 신앙이 없는 겁니다. 환상을 본다 하더라도 그가 예언을 하고 저 집사에 대한 내용을 그냥 파노라마처럼 그의 삶의 옛날의 과거 일들을 알아낸다고 치더라도 그의 얼굴에 기쁨이 없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기쁨의 교회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 그럼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를 잡아야 되고 예수를 잡으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결국 신앙은 맨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인지 신앙의 판도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몇 가지 확인만 더 하죠. 시편 30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30편 5절에 그 노염은 잠깐, 중간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간다. 자 볼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night 나오죠. night에는 weeping 우는 겁니다. 근데 morning에는 rejoicing.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저녁에는 통곡하고 아침에는 웃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들어올 때 슬퍼서 울 수 있지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웃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뿌릴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만 그 다음에는 기쁨의 춤을 출 때가 있는데 순서는 눈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눈물로 흘리고 회개하면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나면 후련해지면서 기쁨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우리 재원상 엄마 있죠. 엄마 지금 저쪽 어머님 저쪽에서 전도사님 하고 있는데 김영희 집사님 하고 만나서 식사하면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암이었죠. 암수술. 근데 간도 지금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철분 수치도 떨어지면 쇼크로 쓰러집니다. 이런 상태, 딸의 상태. 본인도 이번에 지난번에 아무도 모르게 큰 수술을 했고 남편도 암이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이렇게 따졌다 하더군요. 억울합니다. 내가 뭘 주님의 일을 안 했는데 이런 일들이 다 터집니까? 억울해 죽겠습니까? 내 자식을 선교사로 보게 됐고 정작 자신은 주의 일을 위해서 전도사로 투신했는데 전부 다 암 환자.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명문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누군데요? 내 아들 예수다. 지구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은 자다. 자기는 의롭게 살았다. 근데 온 세상의 죄짐과 질병의 저주를 지고 내장이 절단되면서 죽어갔다. 내가 아버지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으로 내 아들 예수를 꼽는다. 너는 그만큼 억울하냐? 아닙니다. 이렇게 결론 내렸답니다. 그러고 기쁨에,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기쁨에, 분명히 슬픔으로 시작했다가 기쁨으로,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뜻이죠. 오늘 제 네 분의 신임은 한 분이고 원래 다른 교회에서 장립집사를 하시던 분하고 네 분을 세우는데 선물을 원래 다윗과 관련된 걸 주려고 했는데 요거입니다. 요 사진. 아까 요한이 크면 이래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원래 우리 어떤 분께서 이걸 직접 제작해서 만든 겁니다.
글씨적이었고, 근데 제가 이거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려 했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시편 43편 4절에 한번 보시죠.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편 43편 4절 보면은, 자, 내가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송하리라. 이거 다윗의 시입니다. 이게 고라자술이시죠. 근데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뭡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극락의 하나님, 이게 아마 NIV 성경 같은데, NIV 성경에는 My Joy and My Delight로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Exceeding Jo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대의 기쁨. 하나님은 극대의 기쁨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금으로 노래할 거다. 할렐루야. 오늘 이거를 우리 네 분 장립 집사님에게 드리는 이유는, 이제 장립 집사님 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장립 집사님 회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했을 때 다윗 회. 근데 너무 촌스러워. 다윗. 촌스럽지 않습니까? 발음이 한국 발음이. 근데 영어 발음은 더 촌스러워. 데이비드. 너무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다윗이 다비드입니다. 그래서 다비드 회로. 아무도 감동 없네요. 없어도 상관없겠어요. 다윗이 뭐 했습니까? 노래했죠. 할렐루야. 그 장립 집사님들이 앞으로 노래 많이 할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 두 구절만 빨리 보고 말씀을 말씀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30장 5절, 이 본문을 좀 봐야 됩니다. 이 본문을 보고 이제 장님 우리 집사님 임직에 대한 내용을 잠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이거 정말 중요한 본문이니까 히스기야 내용입니다. 역대하 30장 5절에 이게 뭔가 하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됐을 때 유월절을 지키라고, 예배를 지키라고 했는데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런데 이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율법책이 발견되고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명령이 왕이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반응이 벌어졌을까요? 두 부류로 쫙 나눠졌습니다. 왜 해야 되는데요? 조롱하는 무리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새 교회는 참신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발한 교회, 기발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교회, 원래 규례대로 하나님 말씀에 적혀있는 원래 모습의 교회로 되돌아가려는 거지, 무슨 기발하고 뭐 엔터테인먼트하고 이런 교회를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의 교회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리를 지날 때 원래를 지나갑니다. 가면서 원래의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원래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했을 때 두 부류로 나다. 하나는 조롱하는 무리, 아이고 이때까지 안 했는데 뭐 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그룹이 분명히 발생한답니다. 성경 확인해 드리죠, 조금 있다가. 또 한 부류는 겸손하게 이걸 따라가는 사람. 두 부류로 나뉜다. 근데 여러분, 결국 누가 이긴지 아십니까? 그 겸손하게 따랐던 그 소수의 순종을 통해서 엄청난 모임이 형성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자, 10절, 11절, 10절에 보발군, 말을 타고, 보발군 저 옛날 말인데, 말 타고 따가닥따가닥 해서 이제 막 전통을 일어나려면,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광고를 때렸죠. 때리면 뭐라 하는가 하면은, 므낫세 모든 지파에 두루다니면서 자,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했더니 조롱하며 비웃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조롱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은 그 그룹 안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이 복받길 원하거든. 할렐루야. 조롱하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11절의 그룹이 있습니다. 아셀과 므낫세과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 소수죠,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하게 일어나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서 나 이 일을 하겠다 라고 걸어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공명이 일어나고 영적 촉진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도화선이 돼서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그게 몇 절입니까? 그게 13절이죠. 이에 백성이 무교지를 지키려 예루살렘에 엄청난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시작은 뭐였습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였죠. 6월절을 지키는, 교회가 원래의 모습으로 복귀하려고 할 때 그 순종하는 무리를 통해서 큰 무리가 형성됐고, 큰 무리가 형성된 이후에 그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여서 뭐 했을까요? 모여서 도박했을까요? 모여서 교제했을까요? 아닙니다. 16절에 이걸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피를 뿌리고, 그게 하나님 예배에 피가 빠질 때 피 뿌리고, 그 다음에 21절이죠. 21절에 뭐 했습니까? 그렇죠. 날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는 원래대로 교회로 복귀할 거고, 원래의 모습으로 복귀할 거고, 겸손한 무리들과 조롱하는 무리들이 뒤섞일 거고, 그 겸손한 무리들이 촉진시켜서 큰 무리가 이루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내년 한 달 동안 예배하고 찬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게 더 궁금하죠. 나는 그게 더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찬양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고. 그게 26절입니다.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임했습니다. 기쁨이죠. 기쁨이 아까 성령이라고 안 했습니까? 성령이 기쁨이고 기쁨이 성령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 큰 희락이 있었는데, 이러한 희락은 솔로몬 시대 때로부터 이때까지 히스기야 시대 때가 가장 기뻤답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다윗 시대 때는 가장 전쟁을 잘하는 시대였고, 솔로몬 시대 때는 가장 지혜가 충만한 시대였고, 히스기야 시대 때는 가장 기쁨이 충만한 시대였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큰 희락이 임하고 난 후에 그 다음 구절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에 주의 종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그 축복이 먹히더란 말입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 하나님, 그 제사장들이 각 성도를 향해서 축복하기 시작할 때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상달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임직식에 앞서 임직에 대한 예배를, 말씀을 잠시, 길지 않게 잠시 보겠습니다. 먼저 뭐를 한번 보시는가 하면은, 일단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사도행전 6장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6장 5절 6절 보고 시편 100, 시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자, 6장 5절 6절에, 자, 그 교회가 그 당시에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 집사는 여러분이 아는 그 집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리 집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금식을 통해서 세우신 그런 7명의 집사님들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그 다음 구절.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죠. 집사님을 세울 때 안수합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데콘인데 장립집사, 안수집사, 똑같은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여자는 집사 안 됩니까? 집사 안 되나요? 여자도 여자 장립집사 있습니다. 그거를 교회에서는 권사라고 부릅니다. 어디에 여자 집사를 세우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래 물어보실 것 같아서 성경으로 확인만 해드리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 남자 집사. 이거 남자 집사입니다. 자, 남자 집사의 조건, 단정해라.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은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되겠죠? 1922연, 여기서 말 저기서 말 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마라.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자, 9절에 깨끗한 양심,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10절, 이에 막 세우지 말고 시험해봐라. 이번에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자가 있었고 그 시험에서 떨어진 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저는 이걸 까먹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먼저 테스트 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세우라. 됐죠? 11절에 그까지가 10절까지가 남자 집사, 이제 11절부터는 여자 집사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들도 집사로 세울 수 있는데 이게 여자 장립 집사, 여자 안수 집사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권사로 봅니다. 권사님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 여자분들은 말로 일을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라. 참소, 절제해라. 말을 절제해라. 모든 일에 충성되라. 교회 일을 맡았으면 오래오래 해라. 12절에 여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라. 이 남자, 저 남자, 요 남자.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인생을 이 남자 사귀다가 이 여자 사귀다가 저 여자 사귀다가 요 여자 사귀다가. 목사님은요, 저도 그래 했습니다. 이런 거 모를 때 이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집사들은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영적 상승이 일어난다. 아름다운 지위, 이게 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쪽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래 큰 걸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맡으신 이 집사님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때는 울면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한 구절 더 보죠. 시편 110편 3절에 시편 110편 3절. 자, 우리 시대 때는 울면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실제 십자가 수련회, 우리 때 수련회 하면 촛불 예배 아니면 캠파이어였거든요. 불 확 피워놓고 불 다 꺼놓고 촛불 하나씩 들고 앞에 십자가 앞에 촛불을 못을 박아놓고 이 못은 니 때문에 박힌 못이다라고 억수로 앞에 강사가 자극을 하면서 울음샘을 터뜨리려고 의도하면서 결국 울리게 만들어서 예수님 내 위에 죽으셔서 촛불 꽂고 내가 주를 헌신해, 이런 스타일이었거든 우리 시대 때.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 하면 아무도 주님의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주님의 일을 즐겁게 하는 걸 보여야 됩니다. 조이풀하게 하는 거 보여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이 주님의 일 하고 싶어. 맨날 주님의 일 하고 집에 오면 울고 내 주의 일을 못하겠어. 이러면 어느 자식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는 텅텅 비게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적석 간증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용어를 잘 모르겠고 제가 지금 2번이나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밴드에 올렸는데 이 간증과 기적을 올렸는데 결국 그것도 제가 틀리게 올린 거더라고. 그 내용 자체가 일본에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우리가 김밥하고 이렇게 접대받은 그 사건 있죠. 그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제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난 단어를 하나 쓰더라고. 그거 때문에 제가 오늘 2분 간증을 긴급하게 시켰는데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간증해도 되겠습니까? 2분? 예, 안 하면 못합니까? 예. 우리 빨리 나오셔서 한 2분에서 3분 정도만 간증하고 한번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친구를 왜 간증을 시키는가? 예, 위로 올라서. 예. 제가 위에 서는 게 제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키가 내하고 좀 너무 비슷해서 좀 부담스러운데 일단 아니야, 일로 올라오십시오. 일로 올라오래. 그냥 신발 벗고 이 마이크를 이걸로 하시고 내려놓고. 예. 키가 너무 비슷해. 제가 좀 작게 보이.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부산에서 승무원 일을 하고 있는 유하현입니다. 최근에 간증할 거리가 하나가 있는데 저희 스케줄이 바뀐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철수와 목수팀이 오사카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수요일에 돌아오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저는 수요일에는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리고 화요일에는 일을 하는 스케줄인데 어떤 선배님께서 앞에 가족여행에 일을
일수를 붙여서 쭉 쉬고 싶다고 저와 화요일, 수요일 스케줄을 바꾸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스케줄을 바꾸는 거는 승무원 최소 휴식 시간이 있고 어떤 스케줄은 쉬는 날이 꼭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일이어가지고 잘 안 바꾸는 편인데 그 선배님께서 제 원래 스케줄이었던 울란바토르와 나리타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도쿄 나리타를 바꾸자고 해서 바꿨습니다. 근데 울란바토르는 사실 엄청 힘든 노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바꿔주는 노선입니다. 근데 선배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고 제가 쉬는 날과 선배님 화요일, 수요일 스케줄이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리타였고 후배가 이게 말하면 복잡한데 오사카와 나리타를 바꾸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울란바토르와 오사카를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바꿔주지도 않고 제안을 하기도 되게 미안한 스케줄인데 선배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고 근데 일본끼리는 바꾸는 게 쉬워서 제가 바꾸게 되어서 드는 생각이 스케줄이 결론적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일단 먼저 힘든 스케줄 울란바토르를 먼저 제안을 해서 바꿀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셨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100, 제가 100 해서 이렇게 저희 교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제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근무를 하면서 아침부터 그 비행기가 6시 40분 비행기였는데 비행기를 탈 때까지 제 마음이 너무 설렜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소소했지만 그것을 준비하면서 너무 설렜고 기쁜 마음으로 저도 비행을 마친 그런 일화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박수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예. 이제 내 옆에 오면 안 됩니다. 너무 내가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설레였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의 성도를 섬기는 일에 설레게 하는 세대가 다음 세대지 우리처럼 질질 짤면서 뭐 해라 교사 해라 이래가 하는 시대는 종료됐다라는 겁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말면 안 하면 됩니다. 앞으로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목죄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설레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굳이 억지로 하게 해서 서로 민망하고 서로 피곤해져야 됩니까? 주님의 일은 시편 110편 3절을 한번 보죠. 주의 권능의 날은 종말의 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주의 백성들 중에 청년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의 헌신의 특징이 뭐냐? 즐겁고 자원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옛날 세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울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휘파람 부르면서 주님께 헌신한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노래하면서 휘파람 부르면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림 그리지 말고 할렐루야. 전부 다 그림만 그리노. 이런 세대구나. 우리의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조이풀하게 주님께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 시구으면서 그런 사람 겁납니다. 내가 한 대 퍽 때렸는데 코피를 흘리면서 시시 웃는 거 한 대 더 때려요. 제가 옛날에 그래 했거든요. 또 이야기하면 또 군대 이야기 나야 되는데 몇 분의 동의가 필요한데 되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세파이프 사건 말고요. 강목으로 열 대 맞은 그거 말고 또 한 번 더 있는데 서울대생한테 맞은 거. 나 그거 진짜 짜증난 그 사건. 그것도 또 하나 더 있는데 너무 많이 맞았어요.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이 친구가 내보고 이래. 항상 내가 교회 가는 걸 싫어했던 그 친구 몇 대 맞을래?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웃더만 가대요. 맞으면 맞는 거고 맞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맞으면 돈 벌지. 요즘은 맞아가 부사지면 보험회사에서 돈 나오고 쉴 수도 있고 병원에서. 겁내지 마십시오. 얻어맞는 거 즐겁게 얻어맞을 때는 즐겁게 맞고, 욕을 들으면 왜 욕을 들으면, 나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욕 들을 때 싸우는 사람. 자기 자식 욕했다고, 자기를 욕했다고.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오른밤을
주님은 침을 뱉을 때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침을 뱉을 때 얼굴을 갖다 대주었다라고 했지요.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가 손만 벌벌 들고 찬양하고 예언하고 환상만 보는 게 기독교입니까? 네 오른밤을 칠 때 고개를 돌리지 않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길이고 그게 우리가 직분을 받은 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하고 이름 소개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세워진 예례로 많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들이 세워진 예례로 내가 볼 때 한 300번 싸우신 것 같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싸우지 마십시오.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음 세대, 다음 주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권사님들을 세우실 때 권사님의 이름을 카라라고 세웠죠. 근데 이 꽃이 그 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 꽃을 화훼단지에서 사왔는데 이 꽃의 이름이 카라였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 너무 세죠. 카라 한번 보여주실까요? 카라, 그 글자 바코드 하고 있는 거 그거 없습니까? 예, 카라. 만원. 우연의 일치일까요? 제가 이 권사단의 이름을 카라단으로 정하고 이 꽃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수많은 꽃들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카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카라란 뜻이 뭐냐? 요엘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카라, 이 권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모든 권사님들은 잘 들으십시오. 요엘서 2장 14절, 옷을 찢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옷을 찢다, 그러니까 카라라고 생각합시다. 카라를 찢다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 말 여러분 한 단어를 외우셨습니다. 카라가 뭐냐? 옷을 찢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하고 똑같이 쓰인 본문이 한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이사야 4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44장 1절 말씀에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찢고. 자, 결론 났습니다. 권사님들의, 우리 교회 권사님들 카라 회의 사명이 뭐냐? 옷을 찢으면서 기도할 때 하늘을 찢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권사회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땅에서 사람이 내 몸과 영혼을 찢기 시작하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권사단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분쟁과 분리를 조장하고 틀린 말과 거짓말들을 양산하면서 교회를 깨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하늘을 찢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그것을 이끌어내야 될 임무가 권사에게 있는 겁니다. 제발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건데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니는 안 싸우나? 저는 집에서 싸웁니다. 교회에서는 안 싸우죠. 두 번째, 장립 집사님들의 이름에 다비드. 자, 이걸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사무엘 이래도 이야기했는데도 싸운다. 이건 진짜 나 복 안 빌어줄 겁니다. 만약에 내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싸운다 오늘부터 난 진짜 그분들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을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 기기름 부음.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 약간 교만하게 들리죠. 다윗이 자기가 자기를 나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 놀랍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나? 이스라엘's singer. 맞죠? 노래들의 하여튼 싱어. 나는 싱어였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수금을 타는 수금을 타는 노래하는 자, 싱어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립 집사님들 중에는 노래를 잘하시고 악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비드 회로
세워라라는 느낌이어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권사님들이 몸을 찢을 때에 하늘이 찢겨져서 하나님이 강림한다면 우리 남자분들이 수금을 타고 찬양할 때 하늘에서 강림한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3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우리가 장립지사님들이 노래하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찬송 가운데서 쭉 내려오시는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자분들은 춤을 추시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늘을 가르시고 남자분들은 모여서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늘을 갈려서 하나님 임재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진짜 성경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두 구절만 오해하실 것 같아서 읽어드리고만 마치겠습니다. 여하간에 해석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보면 제가 왜 이 구절을 말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다른 내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과 스바냐서 3장. 자, 일단 이사야서 30장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 원수가 낙심할 것이고 주께서 막대기로 때립해서 이 나쁜 원수들을 박상을 내실 것인데 32절에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의 원수에 때리실 때에 그때 너희들은 소고치며 수금치며 찬양하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하죠. 그 다음 두 번째 구절 스바냐서 3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산은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자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앞으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들 중에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거하여 뽑아낼 것이다. 그래서 나의 성산에서 두 번 다시 교만치 않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12절에 그 다음에 남은 사람이 있겠죠. 교만한 사람들이 다 빠지면 남은 사람은 병들리고 이런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너희 중에 남겨두어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전에 무엇이 뽑힌다고요?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뽑힌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네. 죄송합니다. 임직식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깜빡했다. 죄송. 식하고 통성기도하고 찬양 또 안 그러면 또 밤으로 또 올라갈 테니까 오늘은 또 특식이 있을 테니까 자 우리 이제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신임 먼저 한 분 먼저 나와주시고 세 분 나와주시고 우리 신임 우리 김석우 집사님 나와주시면 우리 임명장과 우리 선물을 우리 정정해 드리도록 하고 잠시 소감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우리 누구 아무나 사진 한 장 좀 찍어 주시죠. 사진 한 장 좀 찍어주시고 제가 자 읽겠습니다. 자 이게 감상 이런 거 우리 잘 안 하는데 감사한 거는 이 숫자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임명장 1호. 와 1호다 1호. 와 여러분 1호 되기 어려운데 1호 이름 김석후 집사님 1957년 1월 28일생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본교회 장립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하나샘교회 왕 목사님 예수님 우리 드리고 우리 선물은 이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 드릴 테니까 자, 한번 이야기 잠시 소감과 각오 앞으로 엔진 오일을 닦겠다 등등. 네, 저희 임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겠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직접 교회를 믿기 시작했고 이제 결혼하고 난 후에도 뭐 교회는 군생활 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하나샘교회 온 지는 2년 정도 됐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거는 뭐 행사팀에 이제 1년 정도 했고
앞으로는 행정 지원으로 해서 촬영 관리든 모든 것을 하는데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도와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꽃다발은 이제 우리 교회가 한 건 아니고 가족에서 하는 겁니다. 자, 서 계시고 우리 세 분 우리 장립 집사님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옆에서 좀 이제 하나씩 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분 세 분이 다른 교회에서 장립 집사님이셨답니다. 저도 다 잊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네 분이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남자분 중에서 나이 많은 연세가 많으신 우리 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명식 집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CCM 가수 김명식이 본인 제자랍니다. 그 자기 이름도 똑같고 그래서 원하면 우리가 한번 부를 수 있답니다. 한번 부르려고요, 김명식. 무료로. 예. 성가대 대장을 했는데 성가대 대장을 하셨는데 성가대 이름이 다윗회였답니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쨌든 찬양을 잘하시고 기타도 잘 치시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음악적으로 다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라 그래도 그다음에 우리 김진택 집사님은 관리부로 그리고 우리 조정민 집사님 예배팀으로 우리 총 네 분이 이제 우리 교회 동서남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짧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일을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 잠시 죄송합니다. 쏘리 죄송합니다. 우리 오영남 권사님, 자 권사님 나와주시고 내가 오늘 정신이 이리 없네요. 너 오늘까지 딱 복장까지 저렇게 딱 은하철도 9국의 메텔 복장으로 딱 나오셨는데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갈 뻔. 자 그럼 우리 권사님은 또 한마디 하셔야죠. 한번 여자분 대표로 한번 예, 아름다운 하나샘 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권사님들은 마음을 찢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은 노래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찢어 하늘이 갈라져서 자신과 교회와 가족이 자녀가 축복받게 하나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남자분들이 노래하기 시작할 때 하늘이 찢겨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이 축복받게 하옵소서. 그래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된 그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원사님들은 이제부터는 마음을 찢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는 권사단이 되게 하여 카라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장립집사회는 다비드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는 그런 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남자 안수집사로 여자 안수집사로 주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세웠으니 주께서 복 내려주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분야의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가슴 설레게 주님의 일을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고 주의 일은 즐거운 것이구나 라고 수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설레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네 분 위에, 이 다섯 분 위에 주님 지금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있는 다섯 명에게 지금 기름 부어질 지어다. 기름 부어질 지어다.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친히 안수하소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친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이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섯 분을 세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들리면서 선물 하나 받아주시고 들어가도록 하시겠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1분간만 짧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배. 자, 마지막으로 1분간 기도할 때 세워지는 해가 되었습니다. 주여 세우소서. 흩어진 자를 모으소서. 동서남북에서 불러주시옵소서. 섬길 기쁘게 섬길 자를, 피와 땀과 눈물을 즐겁게 흘릴 자를 만들어 주옵소서. 중보자들이 일어나고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특히 청년 세대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세상과 인터넷과 엔터테인먼트에 관심 쓰지 말고 주님께 관심 갖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질병과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모든 정서적인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엘리사를 향해서 이 대머리하라고 욕했던 그런 세대에서 벗어나서 주의 종을 존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세대로 칼바꿈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1분간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뻐하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런 모든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다섯 분이 섬길 때 기쁨이 흘러나가게 하옵소서. 기쁘고 설레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욕을 들을 때도 십자가를 질 때도 기쁘게 지는 겁니다. 주의 종들을 조롱했던 엘리사 시대 때가 있었습니다. 암콤이 나와서 42명의 자녀를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라를 존중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쁨의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같이 하고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세워진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비록 슬프게 시작했더라도 기쁨으로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이 가득 차서 이 예배당에 들어왔을지라도 나갈 때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나가게 하옵소서.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환상도 아니요 예언도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24시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향한 영원한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예언하라, 항상 한상 보라라고 말하지 않았으나 심지어는 그 어떤 것들을 항상 요구하지 않았으나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항상 웃어라,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명의 권사회가 있습니다. 카라회가 있습니다. 그의 가슴과 마음을 찢어 하늘이 열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권사단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비드회가 찬양하고 노래할 때 하늘이 갈려지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울면서 걸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면서 휘파람 부르면서 심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을 내일 섬기는데 왜 이래 오늘 기분이 좋은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설레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원하는 사람이 섬기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섬기게 하여 주시고, 밥하면서 인상 꾸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밥하면서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뭔가를 섬기면서 화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청소하면서 짜증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즐겁고 웃으면서 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새 부대가 되길 원하니 새 부대가 되었을 때 새 포도주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니요 저는 묵은 포도주가 좋아요, 옛날의 은혜로 만족할게요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